2부 예배에 오르신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춤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도 국립현충원이 서울에도 있고 대전에도 있습니다. 미국의 국립묘지인 알링턴에는 남북 독립전쟁 이후에 미국 역사를 지킨 사람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과거 역사를 담은 곳으로 미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미래를 준비하는 젊은이들에게 역사의식을 위해서 꼭 그곳을 견학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면 미국을 빛낸 사람들의 이름이 계속 쭉 나오다가 마지막 코스에 가면은 무명용사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무명용사들의 묘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한 공동체가 보호되고 유지되는데 이 이름 모를 용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름 없이 빛 없이 묵묵히 뒤에서 뒷받침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진국으로 강대국으로 갈수록 역사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그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라면 죽음도 겁내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희생하며 아낌없이 조국을 위해서 던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와 공동체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와 공동체가 얼마나 강하고 힘 있는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의 조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국이 모여서 세계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8.15 강복절 77주년 기념주의를 맞아서 우리의 조국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비롯해서 세계 모든 민족에게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에 와서 잘 살고 있지만 항상 조국을 사랑해야 합니다. 조국을 사랑하는 생각, 세계 평화를 꿈꾸는 생각,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내려오시다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조국에 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예수님 따라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그리고 너희 집과 너희 조국을 위해서 울라고 나라를 위해서 말씀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각지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조국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지를 방문할 때 반드시 세 곳을 찾아갑니다. 첫째가 통곡의 벽이고 두 번째가 마사다 성, 이스라엘이 로마 군대에 끝까지 저항하다가 최후를 맞은 곳입니다. 세 번째가 야드베심이라는 민족 기념관입니다. 나치 치하에서 학살당한 600만 명의 참상을 기념하는 유물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찾아가는 곳이 통곡의 벽입니다. 그 옛날 로마의 군병들이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불사르고 허물 때에 남아있던 성벽의 잔해에서 이슬이 흘러나와 나라를 빼앗기고 서러워하는 유대인들을 대신하여 눈물을 흘리며 운다고 해서 그 이름을 통곡의 벽이라.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을 찾아 조국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TV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조국을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했는데 그것이 눈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의 조국을 위해서 울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조국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민 1세대들은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왔던 나의 고향, 내 형제, 골육, 친척, 내 사랑하는 조국을 결코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루의 생활이 텔레비전, 방송, 신문, 한국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동포들은 다 애국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자기의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며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근심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민족의 구원 문제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조국에 대한 사랑과 애정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나라, 우리의 조국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민족이 구원받고 예수 잘 믿는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미국에 살면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 정치라 하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시 청교도 신앙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며 풍요롭고 행복하게 사는 미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면 북한은 연일 핵미사일로 위협하지요. 세계는 경제로 위협하지요. 온 국민이 하나 되어도 감당하기 어려운데 안으로는 보수주의, 진보주의로 갈라져서 날마다 싸우고 있습니다. 로컬리즘, 지역 갈등, 제너레이션 갭, 세대 간, 이념 간의 갈등, 전쟁 세대, 해방 세대, X세대, N세대, Y세대, 386 세대 이런 말로 갈라져 있는데 저는 이런 말을 다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한 민족, 한 공동체, 한 가정을 병들게 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갈등과 분열입니다. 편을 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우수민족으로 소문난 유대인들에게는 제너레이션 갭이라든가 세대 차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수천 년 나라 없이 디아스포라로 살면서도 자기 나라 말이라든가 자기들의 문화를 잊지 않고 살아온 대단한 민족입니다.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지금도 3분의 1이 노벨상 탄자들이 주이시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주이시들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전쟁과 환난과 핍박이 많았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낙심하거나 좌절치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이 하나가 돼서 지금도 세계를 지배하는 힘 있는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단결하고 하나 되면 생명이 있습니다. 단결하고 하나 되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열하면 파괴됩니다. 멸망합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원수마귀 사탄은 사랑하고 화목하고 하나 되어 단결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원수마귀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갈등하면 가정이 흔들리고 교회가 갈등하고 분열하면 신앙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리고 우리의 기업 사업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가가 갈등하면은 정말 큰일 아닙니까?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사회 전체가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의 조국을 보면 보수니 진보니 수구니 개혁이니 우파니 좌파니 노사관계 있는 자 없는 자 지역 간 세대 간 편가르는 갈등과 분열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옛부터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은 갈등과 분열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없애려고 생겨난 음식이 비빔밥 아닙니까? 영조 때에 사색당파가 너무 싸우니까 빨간색에 육회, 파란색에 미나리, 노란색에 녹두, 검은색에 바다김 이 네 색깔을 한데 모아서 비벼서 비빔밥을 만들어서 신하들에게 주면서 하나 되라고 했는데 그것이 탕평채 아닙니까? 지상의 낙원이라는 덴마크는 한때 술집이 많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정치적으로 부패해서 나라가 망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때 그룬투비라는 목사님이 조국을 위해서 울며 기도하자고 회개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동기가 돼서 오늘날 잘 사는 나라, 지상의 낙원의 나라가 됐습니다. 그 당시 교도소에 재수가 없으면 하얀 길을 갖다 꽂아놓고 재수가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면 붉은 기가 개양되는데 이 붉은 기가 개양되면 각 교회마다 종을 땡땡땡 쳐서 다 교회 성도로 하여금 모이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다 교회에 모여서 가슴치며 울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크리스찬들이 바로 살지 못해서 죄인이 또 생겼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열심히 울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빼앗긴 나라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조국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힘이 있었습니까? 우리에게 무슨 훌륭한 군대가 있었습니까? 아니면은 최신의 무기가 총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하면서 애국가 부르면서 목숨 걸고 조국을 위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오늘날 조국을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는 역사를 얼마든지 새롭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의 조국을 보면 좀 잘 산다고 폼 잡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여러 가지 상처와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조국을 붙들어 달라고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썩지 않았다고 해도 사회의 부패를 막지 못했다면 빛으로 소금으로 살지 못한 그 책임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사회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회가 어지러워지고 어두워지는 것이므로 우리가 사는 동포사회, 미국도 예외는 아닌 것입니다. 특별히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더 깊이 생각하고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을까? 나만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기 보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찍 에스더는 조국의 이스라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하에 있을 때에 임금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됐습니다. 왕궁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잘 살 수 있었습니다. 편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충고를 합니다. 너만 편하다고 만족하지 말라. 조국이 망할 때 너도 마찬가지로 화를 당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하다고 만족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조국이 세계 속에 다시 한번 우뚝 서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우리의 조국은 반미 감정으로 미국을 우습게 알고 북한과 중국을 가까이 합니다만은 우리가 미국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미국은 우리나라가 버리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미국은 우리나라에 너무나 더 필요한 나라입니다. 군사적으로도 필요하고 경제적으로도 필요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울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입니다. 6.25 전쟁 때 30만 명 보냈습니다. 그 30만 명 중에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려 싸우다가 4만여 명이 죽었습니다. 지난달에는 워싱턴 DC의 한국전쟁 기념공원에 한국전쟁 참전용사 전사자 추모의 벽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LA 근처에도 그때 팔다리 잃어버린 사람들이 200~300명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잘잘못 따지기 전에 미국을 싫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인륜적으로 좌우간 욕하고 멀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아할 뻔했다 탄식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밖으로는 로마 식민지 생활로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안으로는 정치적으로 당파 싸움이 많았습니다. 일찍이 예수님 시대에도 바리새파다 사두개파다 패가 갈라져서 서로 헐뜯고 심하게 싸우고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유대주의다 사마리아 지역이다 갈릴리 지역이다 분열돼 서로 오가지 않을 만큼 로컬리즘이 아주 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관리들의 부패로 빈부 차이가 심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등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는 평화를 잃어버린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이 불쌍해서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평화가 무엇이란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았을 걸.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에 평화가 없습니다. 지구촌 어디에도 조용한 곳이 없습니다. 전염병을 비롯해서 전쟁, 홍수, 산불, 기근 때문에 여기저기서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서로 끼리끼리 양분되고 갈라지고 내 편 세상을 온통 다 갈라놓았습니다. 지역 간, 계층 간, 세대 간, 이념 간 대결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가 없는 개인이나 집단이나 사회, 평화가 없는 국가는 발전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화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로마의 군인 고넬료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평화의 복음이시다. 이분이 평화의 복음이시다. 그러므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먼저 마음의 평화를 얻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죄의 요소들, 분노와 미움과 거짓과 욕심을 일으키는 마귀들을 다 물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평화가 저절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주인입니다. 평화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언제나 평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일해야 되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입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누가 내 편이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당신의 편이 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 편만 만들려고 하면 이 평화라는 게 깨집니다. 불신과 대립만 생깁니다. 내가 상대방의 편이 되면 됩니다. 그럴 때 저절로 평화가 생겨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처음에 북군이 밀렸습니다. 전쟁에서 패전의 소식이 백악관에 들렸습니다. 그때 군사령관이 링컨 대통령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면은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링컨 대통령이 정색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있느냐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내 편이냐, 무엇이 나를 이롭게 하느냐, 거기에 가치를 두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의 의미를 깨닫고 언제나 우리는 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나발은 남편이기 때문에 자기 편이고 다윗은 남편을 죽이려는 적이니까 원수입니다. 그렇지만 나발은 불의했고 다윗은 의로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예물을 드리고 자기 남편의 잘못에 용서를 구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아비가일의 행동에 감동받고 싸우지 않고 되돌아갑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는 기다리는 자에게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화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볼 때 교회가 평화를 위해서 일할 때에 선교가 왕성하게 퍼졌습니다. 그러나 선교한다는 명분 아래 전쟁이 일으켰을 때는 오히려 선교의 문이 닫히고 말았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한 교회는 게르만족을 복음화시켜서 전 유럽을 기독교화했습니다. 그러나 중동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십자군을 조직해서 전쟁을 일으켰을 때에 중동은 선교의 문이 완전히 닫히고 이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12세기 이후 지금까지 중동은 기독교를 철저하게 적대시하면서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평화는 차이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공통점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민족 지역이 다릅니다. 종과 자주자는 계층이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성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다는 이 공통점을 하나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분단된 조국 이스라엘을 부를 때 절대로 남과 북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의 백성이다, 야곱의 족속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삭의 후손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 집안 한 민족임을 강조했습니다. 후일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민족 공동체, 이 회복의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세계 평화 공동체를 찾아야 됩니다.
세계는 하나인 것입니다. 남과 북도 하나인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도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의 공동체, 유니버설 처치가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하나다, 세상도 하나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위와 아래, 너와 나를 대결적 관계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다. 민족이 다르고 계층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다.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독립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철학 여러 가지 학문으로는 진정한 독립이나 자유를 줄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이 세상의 것으로는 진정한 독립과 자유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독립과 해방과 자유를 누구에게나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구원과 영생을 누릴 때에 진정한 자유와 독립과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